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 안에 이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이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이생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세상이란 말할 것도 없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에 사는 동안 영생을 준비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에 매이지 않으려고 이 생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탐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거짓의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이 생의 이익을 포기할 때가 허다한 것입니다. 좋은 옷 입고 싶을 때도 사람 살리는 것부터 생각하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싶을 때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하며 수고하며 땀 흘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불쌍한 사람일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일할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 없이 세상의 영광을 절제하며 포기한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거나 불쌍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 그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있는 거할 곳이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천국 집입니다. 그곳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왕이 머무르며 사는 곳은 왕궁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파랄람바노라는 말 안에는 상속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행랑채 문간방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근근히 살게 하려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왕의 권세로 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약속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는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때를 잡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일컬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말하는 때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양 은사와 권능을 공급해 주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단의 소나귀에 잡혀있는 불신자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네 기도를 들어주셨고 구원받을 때 너를 도와주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다른 불신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탐욕에 눈이 먼 자신의 시중드는 젊은 생도 게하시에게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강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하여서 가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로잡아간 어린 게즈바이는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어린 게즈바이는 나아만이 문둥병자임을 알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기 왕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써주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왕의 편지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 등 큰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며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 꼬투리를 잡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것으로 알고 땅이 꺼지게 걱정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자도 왕이 땅이 꺼져라 걱정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하며 나아만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며 강력한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람은 노아의 큰아들인 셈의 5 아들 중 5째로 아람 사람들은 아람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었던 노아와 셈의 후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고쳐주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타산같이 걱정하며 아람 왕이 틈을 모아 시비를 걸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 선자를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대신 사신을 내보내서 나아만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문둥병이 없어지고 예전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문둥병 환부의 손을 흔들어 고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화가 나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을 따라왔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가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앞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며 가져온 예물을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또다시 강권하며 받으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노새 2 바리에 실을 흙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 아람 왕이 아람의 우상인 림몬 신을 숭배하는데 왕이 우상에게 절할 때마다 왕이 신뢰하는 나아만 자기를 불러서 절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만큼은 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 그 일만은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아만의 말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너는 평안히 가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서 떠나 조금 진행하였을 때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게하시가 선지자의 뜻을 어기고 나아만에게서 물질을 취하고자 쫓아갔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은, 금, 의복에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쫓아오는 게하시를 본 나아만은 수레에서 내려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열왕기하 5장 21절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게하시는 태연하게 평안하다고 대답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자기의 주인 선자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게하시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대신하여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가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두라는 명령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게하시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탐욕으로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는데 나아만은 억지로 1달란트를 더 주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게하시는 받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자기 집에 감추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열왕기하 5장 24절 25절 말씀에 언덕에 이르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원의 손에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본문에 둘이라는 말을 8번 번복하면서 게하시의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묻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 능력으로 게하시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줄 몰랐느냐고 묻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한 이 말의 뜻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그런 대가를 받을 때냐라고 했습니다. 게하시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나아만에게 대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이 받을 때냐라고 했습니다. 대체 지금이 어느 때이기에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구약에 기록된 엘리사의 때는 성령시대, 교회시대의 그림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야 하는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을 구원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지옥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때입니다. 바로 사람을 죄인 삼아 억압하고 있는 마귀의 거짓말과 결박을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로서 끊어버리고 죽은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니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 다음에 복음의 실체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감사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거나 병을 고쳐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돈을 받거나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거나 병을 고쳐주고 존중을 넘어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존중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지만 높임은 교만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남김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단비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십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땀 안에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때를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때는 욕심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열심히 살되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들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길을 선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거저 받았고 영생의 약속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